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넘어간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파트는요, 각각 중심된 인물이 한 사람씩 있어요. 아마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잘 묵상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아이고, 당황스럽네요. 1부 때보다 소리가 좀 더 작은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하세요. 13장부터 28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은요, 전반부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바울이라는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베드로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 바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게 되면 신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듣기도 하고 아마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이나 환경에 대해서 내 십자가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신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신자는 삶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마주한 고난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장은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3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였고 헤롯 왕이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번에는 초대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예정한 전날 밤이 되었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감옥을 나온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본 로데는 깜짝 놀라서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문은 열어주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오셨어요. 로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전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무도 베드로가 왔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내 문을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옥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베드로가 멀쩡한 몸으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까 좀 어색한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베드로를 보았다는 로데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보통은요,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는 기도는 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나타나자 믿지 못했다.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많이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보면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꺼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자신이 풀려나기를, 살아나기를 바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나자 놀란 거예요. 순교할 거라고 예상했던 베드로가 나타나자 깜짝 놀란 겁니다. 베드로는요, 헤롯에 의해 잡혔을 때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것을 결단하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주님께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서로 내용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성경 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수신자도 같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로 수신자도 똑같아요.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박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반박의 내용이 누가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감옥에도 가고 주님을 위해 죽는 데도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약속을 지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그는 과거에 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것도 권력자들 앞에서가 아니라요, 한낱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 장면에 대한 묘사도 누가복음이 다른 공간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보다 자세하고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주님을 위해 감옥에도 가고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진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에 이 짐이 가슴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누가복음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마치 자신의 스승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걸어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기사를 보면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 그대로 사역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오늘 집에 가서 그 사도행전 앞부분을 다시 한번 베드로 부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병자를 치유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베드로가 행했던 그런 장면들이 마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감옥에 와서 베드로를 구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던 줄 아십니까?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 하고 있었는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며칠 전 헤롯이요, 자신의 동료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다음 날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쿨쿨 잠을 잔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보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만 받아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주무셨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시 주님은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깨워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주님의 그 담대함과 주님의 평안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담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주님께 했던 약속, 한때 지키는데 실패했던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감옥에 가기 직전에 교우들에게 자신의 순교를 기쁘게 여기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의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실제로 당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마 베드로의 투옥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베드로가 이 죽음을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가 죽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런 상황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사명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좀 말씀이 마음에 좀 무겁습니다. 각오하고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나의 죄나 나의 어리석음으로 생긴 고난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 이기심과 집착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와 관계가 틀어져서 생긴 고난이나 내가 무분별하게 몸을 관리해서 생긴 질병의 고난이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생긴 금전적 고난은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겠지요. 그것은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십자가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부로부터 십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나의 십자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이나 부모,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요. 배우자나 자녀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 혹은 나의 직분 등은 나의 십자가가 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다고 다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감당할 때 비로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만의 인생을 부여받지요. 나라, 인종, 성별, 장애, 유무, 부모, 자녀, 직분 등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인생을 자신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경우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일지라도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철저히 그것을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비로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부름받았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위해 자신의 가족도, 재산도, 시간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늙어서 여유롭게 살고, 내가 안 아프게 잘 살려고 주님을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 주신 것들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요, 내가 기꺼이 감당하기로 작정할 때 십자가가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도 가고
목숨도 바칠 것을 결단했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한때 실패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가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기로 스스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십자가로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요, 나에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저 감당하기 싫은 일일 뿐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내 성향에도 맞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 보일지라도 내가 짊어져야 할 몫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당할 몫으로 기꺼이 받을 때 비로소 내 십자가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고통스럽게 하는 일, 피하고 싶은 것으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었고 어떻게 이 황량한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 고난을 내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처럼 되기를 꿈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삶으로 기꺼이 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란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이미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 구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는 이미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안 나갑니다. 이래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한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오늘 본문이 그 사례입니다. 죽기로 각오한 베드로를 천사가 띠띠웁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요. 베드로는 천사가 띠띠우고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십자가란 이런 방식으로 감당할 때 십자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방식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주님 앞에서 힘을 뺄 수 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힘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질 수 있습니다. 힘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야망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중요 인물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비로소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이지요. 우리에게도 주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예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인생의 짐이나 고난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내 인생을 나의 십자가로 기꺼이 기쁘게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면 힘을 빼고 주님께 끌려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대광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십자가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미 내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승리를 예고해 주셨으니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제가 기꺼이 베드로처럼 지겠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